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의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된 친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니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의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단락의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바로 이 두 단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사는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어떤 분들은 피로사회라 그리고 피로사회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우리 이 땅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로 또 여러 가지 바쁜 삶 가운데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피로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드는 자는 세상에 있는 멍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멍에를 짊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멍에를 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 도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고라신. 그리고 두 번째는 벳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가버니움. 이렇게 세 지명을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 지명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나를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로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 도로와 시돈, 도로와 시돈은 사실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실제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소문을 듣고 알았을 뿐이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가버니움은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지명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또 곳이기도 하고 오병의 기적과 여러 가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러한 기적을 행했던 그들이 그 기적을 눈으로 봤던 곳이 바로 이 지명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여러 가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먼저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를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뭐합니까? 아론이 그 지도자가 먼저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판에 새겨서 내려왔을 때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러 다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들을 다 진멸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대신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때문에 비록 그들을 때로는 아픔을 주고 그들을 심판을 하셨지만 완벽하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그 언약의 약속에 들어가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뭐 합니까? 그 바알, 그 땅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그 풍요의 신, 그 우상의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또 잘못된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또 심판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약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대 문명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이 벳세다, 보라신, 그리고 이 가버니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그 책망 가운데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었습니다. 정말 심판받아도 마땅한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회개하리라. 그들이 너희의 그 은혜와 기적을 맛봤다면 이들의 회개 자리에 너희보다 먼저 나아가리라 라고 확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일컬어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화관에 가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2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기 이전에 우리 학생부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영화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볼 줄 알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아, 얘들아, 학생들아, 너희들이 오늘 이 성전에 왔을 때에 이 예배당이 추웠니? 따뜻했니? 아, 목사님 좀 추웠어요. 그렇지. 근데 죽을 만큼 춥지는 않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약간의 추운 그 예배당에서 너희들이 감사와 또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니? 아니면 조금 불평하며 원망하며 매일 드리는 예배. 근데 이렇게 좀 추운 데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불평하며 오늘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니? 좀 이따가 우리는 신의 악달이라는 영화를 볼 텐데 목사님 그 영화를 한번 봤지만 목사님 마음에 강하게
감동으로 밀려왔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주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북한이라는 그 공산당의 압제에서 정말 아무것도 문명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압제 가운데서도 성경 한 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찬송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에 자족하는 모습들을 보며 목사님은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단다. 나는 너희들이 좀 이따 그 영화를 봤을 때에 너희들이 오늘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임을 감사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지원이하고 우리 사랑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삶, 미련한 삶을,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망은 물러가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멍에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이 멍에는 뭐예요? 소에게 무뎌지는 무거운 짐이죠. 막대기와 같은 것이죠. 소는 일평생 그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으로서 해야 될 학생의 사명의 멍에가 있어요. 우리 부모는 또 이 땅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을 이끌고 가며 맡겨진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멍에가 있어요. 또 목회자는 또 하나님의 맡겨진 그 말씀의 사명, 또 복음 전하는 사명, 또 성도들 깨우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멍에,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멍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멍에가 쉽습니까? 그 멍에가 매우 즐겁습니까? 날마다 즐거워요? 기뻐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요.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멍에보다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내 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쉼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무거운 멍에 가운데 눌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멍에,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멍에, 그 무거운 멍에들을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특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무거운 멍이라도 무거운 짐이라도 기도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은혜와 혜택이 우리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로 주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면 그 멍에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멍에는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쉼, 이 쉼, 이 평강, 이 은혜, 이 축복을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충만히 누리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풍족히 누리시는 오늘도 복된 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인생에 참 무거운 짐들이 많고 멍에들이 많은데 그 멍에들을 내가 짊어지고 그 무게 가운데 눌려 죽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 앞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팍한 심령이 되어 회개를 멀리하고 잃어버리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러한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아버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그레이트 커미션 아버지 그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은혜의 하루가 되세요.